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외로움을 느낄까? 친구가 많으면 덜 외로울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고독해질 때도 있을까? 젊을 때 우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친구가 많아야 인생이 풍요롭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많으면 마음이 더 피곤해질 수 있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려 하고 노년이 가까워질수록 관계를 정리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으면 괜히 TV를 켜놓습니다. 침묵이 흐르면 휴대폰을 열어 채팅창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만 마음이 안심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억지로 모임을 유지하며 서로 관심 없는 대화에 억지로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 따뜻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는 걸까? 아니면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버티는 걸까? 나이가 들면 먼저 몸이 조용해집니다. 빨리 걷기 힘들어지고 멀리 나가는 일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기보다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몸이 멈추면 그제야 마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것이었구나.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겪는 괴로움 중 많은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국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괴로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을 애별리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을 원증회고라 합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기쁨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괴로움이 가능성도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많으면 마음이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이 외로울 땐 수십 명의 친구보다 차 한 잔 함께 마실 단 한 사람이 더 그립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는 많지만 정작 전화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시끄럽게 울리는데 그 안에 내가 있어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마음이 덜 외로운 건 아니구나. 관계가 많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 놓고 기대어도 된다는 느낌입니다. 너 힘들지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사라진 자리엔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서도 진한 고독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곧 사람이 많아도 괜찮고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 속에서도 고요하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관계의 진실을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잃고 싶지 않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외롭고 싶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또 상처받을까 흔들립니다. 붙잡을까 놓아줄까 기다릴까 잊어버릴까 마음은 늘 이렇게 갈팡질팡합니다. 이 흔들림을 멈추는 법을 부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말고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한다는 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대는 내려놓되 온기와 고마움은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멀리 걷는 것도 밤늦게 머무는 것도 점점 버거워집니다. 모임보다 집이 좋고 시끄러운 말보다 조용한 차 한 잔이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몸이 멈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보다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이 질문 앞에서 관계는 숫자가 아닌 방향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 사람이 떠나도 미워하지 않는 법,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용한 곳을 찾게 됩니다. 젊을 때는 북적이는 카페가 좋았지만 이제는 햇살 들어오는 작은 찻집이 더 편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싫어진 걸까요? 아니면 잠시라도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진 걸까요?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좋은 건 사람을 덜 만나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할 수 있게 된 거야. 이 말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과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말이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단체 대화방 속에서는 웃는 이모티콘이 넘쳐나지만 그 웃음은 진심보다 눈치일 때가 많습니다. 읽었지만 답하지 못한 메시지들이 쌓이고
괜히 빠져나오면 미안할 것 같고 남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떠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관계 속에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혼자구나.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면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관심조차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마음은 속삭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 사이에 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보지 못할까?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괴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웃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어야 해.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왜 나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이 작은 기대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있는 곳에 괴로움도 있다. 기대를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기대를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통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이 되면 친구는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마음 편하려면 인간관계를 줄여야 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사람을 줄여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줄여라. 사람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멀리하거나 버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에 기대어야만 산다는 집착을 놓아주는 것, 그 순간 관계는 힘겨운 의무에서 머물러도 고맙고 떠나도 고마운 인연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조금씩 알아갑니다. 관계의 넓이보다 마음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조용히 깨닫습니다. 진짜 위로는 많은 말에서가 아니라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너 힘들지?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이 한 문장이 수십 개의 연락보다 더 깊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정말 사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나를 알아주는 마음이 없어서일까?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람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고요함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서 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 아닌 인연이며 두려움이 아닌 자유 위에 서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놓는 것이 사람을 버리는 일처럼 느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달린 기대와 집착이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을 채우려는 욕심일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미움도 사라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함과 평온이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몇 명과 함께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비로소 나답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랑을 두려워했던 것이구나.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다칠까봐 숨고 있었구나.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혼자 있을 때 자라며 고요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고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방을 나가지 못하고 눈치 보며 웃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가 따뜻해서 머무는 걸까? 혼자 될까봐 두려워서 버티는 걸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억지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온도로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인연이 됩니다. 머물러도 좋고 떠나도 고마운 흐름이 됩니다. 흐르게 두는 마음, 붙잡지 않는 손, 그 안에서만 자유가 자랍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서 모든 외로움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 따뜻하고 없어도 괜찮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주면 고맙고 떠나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자라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며 조용히 배웁니다. 관계는 쌓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비워가며 깊어지는 것이구나.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풍요롭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많음보다 기품이 더 크다는 것을. 그 기품은 치열한 연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 속에서도 이어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어도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삶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핸드폰 속 연락처가 100명이어도 마음 붙일 곳이 없을 수 있고, 연락할 사람이 단 한 명뿐이어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털어내며 깊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많이 만나기보다 진짜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마음으로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면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고요함은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집착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기대는 마음을 쉽게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기대를 놓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람은 똑같이 있지만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살아왔구나.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상처가 두려워 숨고 있었구나. 이제 관계는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이 됩니다. 흐른다는 것은 멀어져도 괜찮고 가까워도 괜찮은 상태, 잡지 않아도 머무를 수 있는 인연,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줄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때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머물러도 고맙고 떠나도 고마운 인연이 됩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지속되는 관계는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 없어도 조용히 이어지는 그런 인연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소란보다 고요를 좋아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한 쉼이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나는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사람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사실이고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바라봐야 할 공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아프고 집착할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놓고 감사만 남기면 관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말고 흐르게 하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함께하되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떠날 수도 있는 존재라서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관계를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느끼게 됩니다. 많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지가 중요합니다. 핸드폰 속에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어도 내 마음을 편히 건넬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연락처에 단 한 명뿐이어도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많은 대화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닿는 순간입니다. 화려한 모임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을 모으기보다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보다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기억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외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립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놓아야 비로소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던 마음을 조금 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붙잡는 힘으로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유지한 인연은 언젠가 더 크게 지쳐 돌아옵니다. 하지만 흘러가게 두면 머물러도 고맙고 떠나도 고마운 인연이 됩니다. 집착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기대는 마음을 자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줄여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줄여라. 사람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멀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관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봐 두려워했던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의무가 아닌 자유가 됩니다. 불안이 아닌 평온이 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있어도 괜찮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자라면 혼자 걸을 수 있고 사람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가 아니라 너와 함께라서 참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외로움의 반대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설령 혼자일지라도 너는 여전히 충분히 소중해. 이 말을 남이 해주길 기다리기보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먼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나를 더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고요하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남아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다는 것. 우리 대부분은 그 진실을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만은 영원히 곁에 있었으면.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 했습니다. 인이 만나 연이 되고 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오고 사라지는 것처럼 만남도 떠남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만남이 기적이라면 이별도 기적입니다. 그만큼 서로 삶에 머물 수 있었기에. 하지만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왜 떠나가야 해? 왜 노력했는데도 멀어지는 걸까? 그때 부처님은 고요히 말합니다. 인연은 유지하려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때로 진심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연락 끊기지 않도록 억지로 인사하고 정말은 보고 싶지 않아도 예의로 웃고 말이 없어도 단체방 표정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 연기하고 있구나. 부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식으로 이어진 인연은 침묵 속 사라짐보다 괴롭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괴로움 원인을 말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집착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는 누군가가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엔 말하지 못한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내 마음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먼저 연락 좀 해주면 안 되는 걸까?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금방 서운함으로 물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기대 없는 사랑만이 평화를 남긴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관계를 내려놓으라 하면 사람을 멀리하란 뜻인가?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 그 사람을 사랑하되 너 없인 안 되라. 매달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고마웠어라 말할 수 있음.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진짜 친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울 때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괴로울 때 옆에 앉아 조용히 손 잡아주는 친구. 내가 잘 될 때는 박수 쳐주고
무너질 때는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그런 친구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없다면 그 역할을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합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상처도 줍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따뜻하지만 그만큼 마음을 내어주기에 더 아프기도 합니다. 사람이 준 상처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사람 덕분에 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는 이렇게 따뜻함과 아픔이 함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기대와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기대에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내 마음이 그려놓은 그림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다. 다만 너의 기대가 다치고 있을 뿐이다.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대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그 시작은 이 조용한 질문입니다. 이 기대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면 왜 이렇게 아픈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픈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이 아플 뿐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말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아라. 머무를 땐 고맙게, 떠날 땐 조용히 놓아주어라. 억지로 잡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부서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닿아 있는 인연은 멀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으며 다시 만나도 어제 본 사람처럼 편안한 사람, 그런 인연은 노력보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떠오르며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아픈가요?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냉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더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곁에는 안한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항상 곁에서 시중들며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떠날 준비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한다는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안 한다여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 해도 너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 가르침이 너 안에 머문다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제서야 안 한다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기억이 마음에 남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자 사리뿌따는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던 날 그는 누구보다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대 같은 수행자도 울 수 있는가? 사리뿌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 울지 않지만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눈물은 집착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울어도 괜찮다. 다만 그 눈물이 너를 붙잡게 하지는 말아라.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결국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진 인연은 몸이 멀어져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함께했던 친구들, 비록 지금 곁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과의 기억은, 배움은, 온기는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머뭅니다.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붙잡아줄 나 자신이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가짜 외로움은 사람을 찾습니다. 대화방, 채팅창, 반응과 관심을 원합니다. 하지만 잠시 채워져도 곧 사라집니다. 진짜 외로움은 다른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만나는 순간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나? 나는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왜 누군가가 나 없이 행복하면 서운할까?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서 있을 때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문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사람에게 묶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수행임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입니다. 너를 좋아하지만 너에게 기대지 않겠다. 내가 떠나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겠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 머물러줘서 고마웠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본질입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인연은 붙잡는 게 아니라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외로움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외로움조차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인연은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머무는 인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머무를 땐 감사히, 떠날 땐 조용히 놓아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너를 사랑했지만 너를 소유하려 하진 않겠다. 내가 떠나도 나는 괜찮다. 그러나 내가 내 삶에
와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관계를 붙잡는 힘보다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사람을 더 따뜻하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줄이고 고마움은 남기고 집착은 놓고 온기는 간직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인연의 길입니다. 상대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것.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나의 편이 되는 것. 그때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괴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서도 고요하고 홀로 있어도 평온한 마음. 바로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관계는 버리는 게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흐르는 인연은 억지로 쥐지 않아도 머물 사람은 자연스럽게 머물고 떠날 인연은 조용히 떠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떠남 속에도 감사가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너에게 기대지 않겠다. 내가 떠나도 나는 잘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잠시라도 내 삶에 와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기대를 버리라고.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사랑도 하지 말라는 걸까? 정말 아무 기대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에 묶인 마음을 풀라는 뜻이다. 집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옆에 있어야 해. 내가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하지만 사랑은 속삭입니다. 내가 머무르든 떠나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집착은 상대를 움켜줍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머물 공간을 줍니다. 집착은 두려움이고 사랑은 자유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마음에게 기대어라. 관계에 기대지 말고 진리에 기대어라. 이 말은 차갑고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따뜻한 말입니다. 누군가 떠나가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가르침. 기대를 버리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을까? 이 기대는 사랑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기대는 당연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마음속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는 기대받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야. 누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널 이해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모든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은 아무도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엔 자기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자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오고 있었다는 걸. 사람을 피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도망치는 것은 잠시 숨는 것이고 놓아주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티기 싫어요. 하지만 놓는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매달리지 않아도 돼.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사랑에 묶이지 않겠다. 이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도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는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해.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사랑 같지만 사실 두려움이 만든 집착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돌보되 묵지 말라. 진짜 사랑은 아이를 내 그림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걸어가도록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것. 오래된 친구도 어느 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다르고 대화 주제가 달라지고 서로 이해 못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변했나? 하지만 누구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봄에는 함께 피어났지만 여름에는 각자의 햇살을 향해 걷고 가을에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겨울에는 따뜻했던 기억만 남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걷는 친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잠시라도 함께 걸어준 인연은 봄처럼 소중하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연락 안 해? 왜 나를 이해 안 해? 너도 변했구나. 하지만 진짜 어른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 고마웠어. 멀어져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관계를 원망으로 끝내는 사람은 다음 인연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고마움으로 끝내는 사람은 다음 인연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걸으며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어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이 숨쉬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웃고 떠들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에너지가 조금씩 다시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돌아온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고마웠어. 너와 함께한 시간 참 따뜻했어. 이제는 서로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내 마음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도 참 많이 애썼구나. 괜찮아. 이제는 놓아도 돼. 사랑은 사라지지 않지만 집착은 천천히 떠나보내도 괜찮아.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차갑지도 무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더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고,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묵지 않고 돌보되 소유하지 않으며 머무를 땐 고맙게 떠날 땐 조용히 놓아주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고통이 아닌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진짜 자유는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를 좋아하지만 너에게 기대지 않겠다. 내가 떠나도 나는 잘 살아가겠다.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머물러줘서 고마웠다. 이 말이 마음 깊이 흐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은 조용해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쉬고 싶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와 사람과 기억을 붙잡습니다. 한때는 추억이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야.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를 편하게 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많으면 웃음도 많지만 걱정도 서운함도 함께 늘어납니다. 생일 챙겨야 하고 모임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상대의 기분까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있는데도 왜 이리 피곤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담을수록 무거워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가벼워진다. 이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머물 인연은 조용히 머무르고 떠날 인연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붙잡는 게 아니라 떠날 때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떠나? 라고 묻는 대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약한 게 아니라 가장 깊고 단단한 마음입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울 수 있지만 누군가 향한 분노와 서운함을 평생 품고 사는 건 그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이 여전히 어린 날의 상처에 멈춰 있다면 그는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멈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잊으려 애쓸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큰 그림자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때 나는 부족했고 그 사람도 완벽하진 않았지. 하지만 우리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이해가 생기는 순간 미움은 줄어들고 서운함은 고마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숲에 가면 아무 소리 없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무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고 바람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나를 끝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머무르면 고맙고 떠나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노년에 어울리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삶을 배우는 것,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묶여있던 나를 놓아주는 것. 정말 괜찮은 노년은 많은 사람 속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성공이라 생각하고 인맥이 넓어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바뀝니다. 많은 사람보다 마음 편한 사람 한 명이면 된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 그러니 친구를 잃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남을 사람만 남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단체방에서 하루 종일 답을 하고 누군가는 모임 끝나고 집에 오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싫어할까봐, 잊힐까봐, 외로울까봐 만나는 건 아닐까?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고 마음은 천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정리한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억지로 나를 줄여가며 사람을 붙잡지 않겠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나도 나의 길을 가겠다. 그 말 속에는 서운함보다 고마움과 존중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 내 말을 듣는 동시에 내 마음까지 들어주는 사람, 무엇보다 내가 나답게 살아도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그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이 먼저 그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라. 흰머리가 늘어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릴 때, 그럴 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덜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누군가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은가? 아니면 조금씩 혼자서도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멈춰 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으면서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매 품격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지혜로운 노년이라 불렀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대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슬프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피어나는 평화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노년의 지혜.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만남들 속에는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과 떠남을 받아들이는 시간의 반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했기에 떠나는 것이 아프고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만큼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고통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마음이 고통이다. 그러니 사람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켜쥔 내 마음을 놓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소유하지 않겠다. 내가 떠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너와 함께했던 시간 그걸로 충분하다. 고마웠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상처가 아니라 나의 기도, 나의 감사가 됩니다. 이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일 수도 있고 여전히 곁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생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는 집착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말할 시간입니다. 괜찮아. 너는 잘 살아왔고 충분히 노력했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어. 누구에게도 완벽할 필요 없고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너면 충분해.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내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기되 기대는 덜어내고 그리움은 품되 집착은 내려놓고 비워진 자리에는 고요와 평화를 초대하라는 뜻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리가 지나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요입니다. 그 고요는 허무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는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쉼터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조용히 쉬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만남을 준비하고 또 떠남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놓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아파하던 내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기고 집착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아픕니다. 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제 조용히 이 말이 가슴에 남길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소유하지 않겠다. 내가 떠나도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함께 했던 시간, 그걸로 충분하다. 고마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누구보다 먼저 너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라.